예배를 위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사 창세를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을 내려왔으나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모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어디요 빌라도에게 나타나는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자 계시다가 그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장론가 88절입니다. 예배를 위해 변홍미 집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주일에 우리 친구들 함께 나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것만 쫓아가다가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은 꿈이 많은 우리 친구들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꿈을 꾸는지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아직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 목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과 또한 우리 학생들이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동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또 저희들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한 말씀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동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늘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부터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8절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3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44절부터)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과 영신 자들이 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는 바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이 힘으로 세례를 부음을 받았노라고. 48절 함께 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사울이 아니라 베드로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 이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는 사도이죠, 사도 베드로. 자, 그리고 고넬료는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80명의 군사를 맡는 백부장. 자, 우리가 백부장이라고 성경에서 한 번씩 듣죠? 그러면 이 백부장은 100에 20 모자라는 8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넬료는 어디에 살았느냐? 바로 유대에 살았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이 왜 유대에 왔느냐? 네, 로마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반란이나 또 폭거들을
로마 군대가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유대 이곳저곳에 배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고넬료는 유대의 항구 도시인 어디 가이사랴 지방에 파견되어 있는 80명의 로마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고넬료, 군대 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죠. 로마인은 유대인도 있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도 경건하여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모든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은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말을 합니다. 음성을 들려줍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야,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너의 집에 초청을 하거라 라고 그렇게 고넬료에게 음성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거죠. 베드로도 그 고넬료의 환상의 사건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부정한 동물들을 음식으로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베드로는 이때까지는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유대 관습상 모세 율법에서 정해놓은 4발 달린 짐승, 기든 것, 그리고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여겨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율법과 정반대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그 율법을 알기에 싫다, 먹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라고 하신 것을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부정하다 하는 것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알고 있던 율법이 어떻게 돼요? 새롭게 개정이 된 거예요. 개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약 때 모세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했던 그 짐승들을 먹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들이, 기존에 있던 과거의 율법들이 무용지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러한 사건을 몇 번? 세 번이나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경험하니까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고넬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인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자기의 집에 초청하게 된 이후부터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본문 말씀이죠. 자, 이런 배경 가운데 베드로는 그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과 함께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 친구들까지 다 모여 있었어요. 왜냐?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거예요.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과 35절 보세요. 34절과 35절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날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보니까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싫어하는 학교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할 것 같아. 교회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선택하셨다면 그 친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43절까지는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44절을 보세요. 44절을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합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령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단계, 중생,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 거듭 중에 날생.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해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거듭남, 거듭났다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표시예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확실히 알 수 있게끔 성령의 역사였던 이 방언, 외국어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이런 모든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한 줄 즉각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성령의 구원의 표시로 일식을 행하게 되죠.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보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1학년들도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입교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 세례를 받고 나면 정확히 인동교회의 정식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선포되고 영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이 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우리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들,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거룩한 자의 다양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토요일날 새벽까지 하죠. 새벽까지 해서 잠도 푹 자지 못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하게 된 청소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도 여러 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경외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다 들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진 않더라도 이거 뭐예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기도의 습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매일매일 할 때마다 몇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습관은 거룩한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에요. 모습. 당연한 일들. 그래서 이것 기도하는 습관을 고넬료처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한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그 지혜를 주셔서 풀어가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뭐예요?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매일매일 한 시간이라도 한때라도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럼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이 결국 성령을 받은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았고 세례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었을까요? 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성령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극히 잘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왜냐?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모세 오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믿는 자들이죠. 구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부활 이후로부터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뭐예요? 그 구원, 진정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미 이 사건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면 조금 모자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고넬료와 지금 모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냐?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친구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뭡니까? 자신을 경건하게 살아갈 그러한 이유의 삶이 있는 것이지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하느냐?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처럼 뭡니까? 방언을 하고 또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회심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 자리에 제가 장담합니다. 반 이상은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확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고 또 다시 거듭났다면 이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 향해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회심,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더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강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리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든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히 깨닫는 그 순간을 사모하시고 또 믿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에 더 충실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하며 나갈 때 그뿐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오랫동안 나와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습관, 그리고 말씀을 읽는 습관, 또한 베드로처럼 전도의 습관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더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 또한 전도하는 습관을 아버지 하나님 더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1조 이지호 그리고 정사랑 친구 되었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린 이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저 10의 1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200배, 300배가 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 아버지 작은 손길 위에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로 또한 복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공유해드려요. 온라인은 인증서 필수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최현경 선생님입니다. 공개 수련회 가정 통신문 받아가 주세요. 하나 바이블 더 프로닝의 복음 미션 알려주세요.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의 것이나 이 시간에 저희와 같이 평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히